이 땅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포의 요인들, 영어로 fear factor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원래 미국의 MBC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리얼리티 쇼의 프로 이름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애물들을 넣고 단계별로 이것을 통과해가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는 한 개의 게임처럼 이것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두렵게 만드는 fear factors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겪게 되는 두려움이죠.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경기나 파산이 가져오는 두려움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찾아온다든가 태풍이나 쓰나미가 불어오는 경우겠죠. 관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떠난다든가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요즘 카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에 끊어짐의 단절의 두려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은 영적인 공포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든가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불행으로 삶이 붕괴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할 때 주어지게 되는 두려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의 팩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또 답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믿음이 해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우리는 삶을 극복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의 팩터들을 넘어설 수가 있고 승리하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아시는 대로 1871년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화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죠. 4일 동안 시카고 전역에 불이 붙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낸 큰 화재였습니다. 그때 시카고 한복판에 세워졌던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그가 경영하던 운영하던 성경학교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기자 몇 사람이 무디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당이 불을 타는데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기가 죽을 법도 하고 위축될 법도 한데 무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지으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멀쩡한 교회당이 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소리치는 무디를 보니까 밤중에 화재를 당하는 바람에 잠옷바람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아니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런 목사님께서는 교회당을 다시 건축할 돈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때 무디가 답을 합니다.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아니할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더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화재 후에 더 큰 교회당을 지었고 학교도 다시 회복을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D.L. 무디가 세운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디가 그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그 교회당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은 대담성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무디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무디 속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폐허가 된 그 터전 안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큰 소리를 치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러한 믿음입니다. 문제가 찾아왔다고 위축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뒷방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지라도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극복해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사명도 바르게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공포의 요인들이 찾아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동안 다루었던 다락방 강화의 진짜 결론 부분입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다락방 강화, 근데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고 16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17장으로 넘어가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서 마지막 내리시는 결론, 마지막 주님의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는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은 장차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야 된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말 텔렙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영어 번역들이 이것을 pressure, 압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혹은 oppression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강한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 철판 사이에 사람을 끼워 넣어서 압사시켜 죽이는 처형하는 그 방식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철판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몸이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심장이 파열되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당할 환난의 네이처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텔렙시스, 엄청난 트리블레이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와 압제가 동반되어진 핍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은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혹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혹은 처형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혹은 라이언의 밥이 되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어가는 이런 처참한 환난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이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도 무서운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떠한 공포나 어떠한 두려움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fully 신뢰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정복하고 극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담대하고 충분하냐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당시 때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믿음은 이와 같은 차원의 담대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를 잠시 보시면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피트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왔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까.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극명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동안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비유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주님을 몰라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비유의 말씀도 하셨고 혹은 설명도 해주셨고 자세하게 해석도 해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참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들을 그들 앞에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확실치 아니했던 제자들이 이제 와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주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고백은 사실은 단단한 근거에 기초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칭찬하면서 컨펌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고백을 반문하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이젠 진짜 믿기는 믿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 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 아니냐, 배신할 것 아니냐, 그리고 숨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는 분명한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얕은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했지만 피상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고 모자라고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주님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들만 어려운 사건만 찾아오면 도망치고 숨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쉽게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봐봐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조금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십시오. 금방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만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주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펠립시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압박을 느껴야 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이런 차원의 어려운 문제들과 환란을 여러분께서도 maybe 경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담대한 믿음, 바른 믿음만 갖는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대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담대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려면 그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설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피상적인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때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도 내가 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직설적으로 극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뭔가 애매하고 다 이해가지 아니하고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어느 때가 오면 아버지를 극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극명하게 이해하는 그때가 될까요? 그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혼란한 것입니다. 베이그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 공부는 그것으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흐트러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은 우리의 두뇌나 뛰어난 머리만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배웠고 알다고 할지라도 자기 머리만 믿고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렇지만 우기는데 뭐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도 우기면 말로서 이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나갔더니 그 당시 LA 시장이 제임스 한이라는 분이 시장을 하실 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안토니아 뷰라이보사가 하기 직전에 LA 시장이 제임스 한 시장이 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국을 나갔더니 이런 조크가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못 말리는 또라이, 세 가지를 우기는 또라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또라이가 누구냐고 하면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른 도시라고 우기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또라이 케이스. 두 번째가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몽골 반점이 중국집 이름인가요? 세 번째가 제임스 한이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 여러분, 우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나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줄 알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데 우긴다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펼치는 전개하는 논리가 대부분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우긴다고 진화론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그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바른 가치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단체로 의결을 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변하게 될까요?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애매한 가운데 있든 모호한 가운데 있든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가셔서 자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된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직접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력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네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흘 동안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뿔뿔이 도망치던 비겁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도 몰래 숨어 숨죽이고 갇혀진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나 뵙고도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나 잡겠다고 낙심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서에 오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아마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그 장소는 다락방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를 보고 유대관원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협박했습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선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쫄아 살아가던 이 제자들을 이처럼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심령 속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지만 힘들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탄식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보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잔뜩 부어주셔서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저희 교회에도 다가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8월 7일 1시 반, 장소는 체육관입니다. 마치 20년 전에 마가네 다락방에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복음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비전이 펼쳐갔던 것처럼 이번 중보기도 축제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축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될 또 하나의 리소스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하긴 했지만, 허술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향한 믿음의 본질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히 사랑하신다, 우리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문법적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다 요약 생략하고 설명만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일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second handed love가 아니에요. 한 단계 거쳐 지나간 2차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주는 1차적인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왔다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unwavering love,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단단한 사랑. 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붙들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허물도 많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수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분명하면 그는 낙심하고 깨어진 상태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의 위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요한복음 4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18절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앞에 일자 하나 서면 First John, 요한 1서가 되고 일자를 빼면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됩니다. 옛날 텍사스에 있었던 분이 친구가 결혼하는데 축전을 보냈는데 그 당시엔 탈렉스로 축전을 보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 타수를 치는 분이 실수로 일자를 빼버려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 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신부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First John 4:8,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형벌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버림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상대방을 fully 신뢰하고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어떤 케이스에 있든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사랑을 주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이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딸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자꾸 약해지게 되고 열등감이 빠지게 되고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어야 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사랑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제 방에서 그 기독교 잡지를 읽는 중에 그 조시 맥다웰 목사님의 집회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 조시 맥다웰 목사님은
여기 대표적인 청소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집회자, 설교자 아니십니까? 한 번은 청소년 집회, 티네이저들만 수천 명 모이는 그 집회에 이분이 강사로 초청돼서 가셨는데, 아시는 대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와일드하잖아요. 머리도 이상하게 해서 다니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몸에 타투하고,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다닙니다. 이런 아이들 수천 명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게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설교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기득거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전화기 들여다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야유를 보내는 것도 스슴치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때 이 주하신 막대올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한 청중 앞에서 말문을 열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아마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는 무대에 나가자마자 맨 앞에 앉아있는 남자애를 향해서 보니까 온몸에 흉측한 타투가 있습니다. 귀도 뚫었고 코도 뚫었고 눈꺼풀도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달고 있는 이와 같은 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I wish you were my son. 나는 너가 내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 우리 옆에 보니까 여자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역시 회개망측한 옷차림한 여자인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I wish you were my daughter.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앉아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Tonight, I want to speak to you like you all are my own children. 오늘 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딸,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별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웅변이나 선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한마디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대.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날 밤 주하신 맥다울이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갈망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노래가 아니었어요. 춤이 아니었어요. 데코레이션이 아니었어요. 타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셀폰도 아니었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이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이 사랑을 선포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음에 대한 상처, 이것이 그들의 상처인 것을 깨닫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을 소개했을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가슴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흉측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가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을 듣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실패 중에도 일어서게 되고 어떠한 케이스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자살이나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향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경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대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3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평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완벽한 평강이 주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누릴 평강의 이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이룩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일어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또한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율법의 정서를 다 도말하셔서 참된 의의 승리를 이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사랑의 승리를 이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를 상하게 했던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참된 승리를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터전 속에 갖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한 믿음만 분명히 소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